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련과 성도의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두 분의 옛날 화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반 고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자기가 그린 그림에서 한 번도 빛을 내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가정은 참 괜찮았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존경 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너무 삐뚤어 나갔어요. 너무 망나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저처럼 조금 완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가서 이리저리 살다가 그만 33살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참 그렇게 오늘날은 이분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너무 황홀해. 그래서 나는 황홀하게 생각 안 하는데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절에 살았던 르누아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육신으로 아주 안 좋았습니다. 참 루마티스 병으로 인해서 움직일 때마다 고통당하고 붓을 들어서 그림 한 장면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보다가 딱해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계속 그림을 그리나, 그냥 이제 그만 쉬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지나가 버리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기 때문이네.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자기 육체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건 잠시다. 그러나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라는 것은 영원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재능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 반 고흐를 하는 분을 으뜸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그림을 잘 그리고도 자기 세상에는, 자기 시절에는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그리고 그는 그만 37세의 나이로 자기라고 말지만은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는 가운데 79세라고 하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취향을 받는 그런 상도 받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됩니다. 왜 두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세상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우리 야고보서에는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이런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시련을 겪어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더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시험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리게 만드는 요인이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며 기도하실 때 또 사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금식기도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라.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면서 이행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2절 계속 보니까 이 시험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 시련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 여러 가지 시련. 우리가 이따 살다 보면은 한 번에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연속 옵니다. 아니, 어떤 때는 그 시험이 그만 엎친 데 덮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받았는데 집에 불이 났다. 또는 사업에 부도가 났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이 사건들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런지, 왜 이런 것이 있는지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당하거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하거든. 과거의 성경에는 이제 만나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달갑지 않는 일이 내게 만나는 거예요. 달갑지 않는 일인데 그걸 내가 당하게 된 거예요. 혹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시련을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바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시련이, 그 어려움이 내게 와지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아주 그 속에 푹 빠져버리는 상황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완전히 도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련이 오는데 온전히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공장 지역에 있는 흑인들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가서 이제 찬송을 설교하기 전에 그들을 찬송하는 것 보고 다 봤을 때 너무 그들이 찬송 부르는데 힘있게 부르고 기쁘게 부르고 희망이 넘쳐 보였다는 거예요. 절망의 빛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60% 이상이 지금 실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실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다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노래를, 이런 찬송을 이렇게 힘있고 즐겁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그런 여건이 아닌데,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환하게 찬송 부르며 기쁘게 찬송 부릅니까? 하고 말했더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내 곁에, 이 가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계심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고난에 있는,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에겐 다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련에 대한 대처를, 이 시험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반고호라는 사람과
르루와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비교를 앞에서 했습니다. 한 사람 왜 실패했지요? 자기한테 오는 그 시련을, 고난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준비도 못했거니와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르루와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에 있는 그 고난을 그는 이겨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된 일들과 그 근성 때문이다. 죄악된 일, 내게 시련이 온다. 에덴 동산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런 시련이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된 일들과 그리고 그 근성, 그것 때문에 시련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침노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잘 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 하여금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아말렉이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몇 년을 앞으로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내가 몇 년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기자는 말합니다. 자식에게는 채찍을 든다. 훈계하기 위해서요. 잘못한 걸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는, 자식이 아닌 자에게는 훈계하지 않죠. 매를 들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참 사랑하는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사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 이 사람에게 얼마나 환난이 강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이 사람에게 굉장한 그리고 근심이 많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주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야베스는 참 신체 부자의 장애자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의 장애자들은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족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친족 중에서도 그랬고 동네 바깥에 나가서 참
사람 대접 잘못 받는 것이 바로 이 장애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장애도 괴로운데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을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 시험에서, 이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기도 안 했겠죠. 그 사람이 기도 안 했다면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훈련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주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독수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어요. 애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었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하는 학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니게 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킵니다. 이제는. 그전에 고난당했어요. 고난당했는데 이제는, 그때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자신의 죄악된 약함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다 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 다 버렸다. 이제 홀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리라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이 속에 못 버린 것이 가끔 불끈불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죠.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못 버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악함을,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의 상태를 증명해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그 송자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한국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오리로 만들고 있다. 한국의 엄마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오리로 만들고 있다. 독수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인류의 아들들로 딸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리로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팔방미인을 만들고 있다. 얼마나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많은 애들은 그냥 8개, 9개 학원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그래서 팔방미인을 만들어 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팔방미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바른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다. 자, 우리 시편 68편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하셨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자,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 물론 이건 먼저 제가 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있던 강대상은 못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것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밑에 사람이 깔려서 지금 죽어간다고 가정하십시다.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힘으로는 이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했다. 이거 들을 수 있는, 야, 전 목사에서 사람 죽어간다, 이거 들으라 할 때 주여 기도하면서 이것을 듣는 겁니다. 내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이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어린 아이가 이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9살 먹은 형이었을 거예요. 아들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쫓아가서 받았어요. 그 아이가 밑으로 떨어졌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물어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 기적이다 그랬더니 그 9살짜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기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에 기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 9살짜리가 나보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두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 성품을, 우리 인격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에브라함 링컨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그룸이라고 한 사람이 만든, 조각을 한 건데, 이분이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큰 대리석을 갖다 놓고 이걸 이제 쪼개는 것입니다. 쪼고 또 갈고 깨고 그리고 두들기고 부수고 닦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굉장히 큽니다, 동상이. 근데 그 밑에서 날마다 이 쪼고 깨는 것을 청소하는 그 흑인 여성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그저 땅만 보고 그걸 쓸어내고 닦고 그랬는데, 어느 날 위를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탁 좌종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볼그룸이라는 분에게, 볼그룸이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기 앉아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이 큰 돌덩어리를 갖다 놨을 때 이 돌덩어리 아래는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의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게, 그냥 큰 돌덩어리 하나에 그 속에 에브라함 링컨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아닌 그 부분들을 쪼개낸 거예요. 깎아내고 두들기고 닦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고 있었던 에브라함 링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저 가까이십니다. 영적인 저 가까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근데요, 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 못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이 못된 것들 갖다 집어넣었어. 고집이라는 것도 집어넣고, 향락이라는 것도 집어넣고, 세상 것들을 다 갖다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너 고집 너무 많구나. 고집 잘라내야 돼. 너 돈 너무 좋아하는구나. 곧 잘라내야 돼. 너 명예 너무 좋아하는구나. 명예 그거 잘라내야 돼.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잘라내고 깎아내고 부수고 나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제가 30살 된 지 30살이었을 거예요. 저도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강 가서 죽으리라. 그러다가 참, 그래서 죽어도 그냥 한강으로 그냥 뛰어가지 않고 기도하고 간다고. 하나 앞에 이제 사직 인사하고 간다고 이제. 참. 사직 인사하다가만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닦아내고 또는 깎아내고 부숴내고 그런 가운데 이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때 자살해버렸더라면 저 여러분들하고는 얼굴을 볼 수도 없을 거니까 또 하늘나라도 아마 못 갔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사람 되게 해서 늘 깎아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성숙하게 만들고 훨씬 더 정결하게 되게 하고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롭게 올바르게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더 좋은 증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조한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 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는,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내 습관 버려지지 않아요. 내 못된 것들이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담배 끊는다. 나 담배가 그렇게 끊기가 힘든 줄 몰랐어요. 제가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쪽 교회에서 제가 모시고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3번 목사님한테 들키고 나서 담배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수 집사인데도 이분이 3번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야 그때야 그 한 서너 달 가더래요.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근데 또 이렇게 담배 탁 꺼나 물고 자전거 타고 탁 가는데 목사님 옆에서 또 이렇게 딱 서서 이러기를 3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근데 여러분, 병이란 거 한번 중환병을 한번 줘보세요. 담배 끊어요. 술 못 끊어요. 병 줘보세요. 어려움을 줘보세요. 시련이 오게 되면은 못된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것들을 끊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다시 이 성경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기뻐하라. 시련이 오게 되면 기뻐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올까?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유익함을 우리에게 더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체험하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놀라운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가만 수술하다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 환자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15억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분 지금 이제 병원 낸 지가 2년도 안 됐고, 지금 남의 그 건물을 얻어가지고 기구도 다 외상으로 다 해서 집어넣어놨는데 15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니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한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는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3년간 부르짖었더니 그 사람이 1억 5천에 합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주일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드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일꾼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한번 띄워주세요. 없어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